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영적 전쟁과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적 전쟁과 영혼 구원. 첫째,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려도 아볼로가 아무리 양육의 물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내가 다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좌절감과 절망감을 심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과 영혼 구원. 둘째, 불신자의 영혼의 소속을 알고 대적 기도를 우선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다 자유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0% 악한 영의 통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악한 영이 심어준 가짜 행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이 공급하는 가짜 행복에 속아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적 기도에 의해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 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이제 영적으로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허물을 느낄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영혼 구원. 셋째,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이므로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 좋은 관계를 위해 때로는 차를 마시고 때로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관계를 아름답게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내면에서 당기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석의 S극과 S극을 붙이면 서로 밀어냅니다. N극과 N극을 붙여도 역시 밀어냅니다. 그러나 S극과 N극을 붙이면 서로 달라붙습니다. 이처럼 전도자 안에 끌어당기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영역으로 전도자의 영혼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영역을 쌓아야 하며 그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마치 뒤집힌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영성과 인성으로 전도 대상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과 영혼 구원. 넷째, 전도 대상자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잘 파악할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는 전투력이 중요시되던 시대인지라 군대 장관이란 왕다움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병은 인생의 사소한 약점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파악했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서게 했으며 엘리사로 하여금 치유받게 만들었습니다. 파악만 하면 얼마든지 여종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파악해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와의 문제, 또 영적 눌림 문제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전도자들은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지금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도자는 예수 믿으라고만 하니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본인은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만 하니 자기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문제를 잘 파악한 다음에 문제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복음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여러 문제, 그리고 영적 눌림 문제 등을 능히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과 영혼 구원. 다섯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광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 공원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광야에 가보니 거기에는 무르익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는 복음을 알고 싶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이때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게 깨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온갖 고생을 다하지만 열매가 변변치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열매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축구할 때 센터라인에서 죽어라 공을 몰고 올라가서 그런데 슛을 때렸는데 골대를 맞추고 골을 넣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골대 옆에 있다가 골대 맞고 나온 공을 손쉽게 넣는 선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그만큼 성령의 인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르익은 열매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은 고추대에도 잘 익은 고추가 있고 덜 익은 고추가 있습니다. 같은 토마토 나무에도 더 익은 토마토가 있고 덜 익은 토마토가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얼마만큼 햇빛을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잘 익고 잎에 가려서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덜 익습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쌓여서 떨어지기 직전에 잘 익은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영혼을 만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갔더니 성령의 인도 속에 가니 복음의 목마른 영혼을 만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사실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내가 열매를 다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전도자 속에 당기는 영성으로 대상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전도 대상자의 문제를 잘 파악하여 문제에 맞게 접근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디 영적 원리를 바로 알고 영적 전쟁인 영혼 구원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